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진짜 인자하신 우리 사모님 평소에 여러 분 뵀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여정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기까지 제가 간증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세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저출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세대는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교회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전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몰수된 사원으로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국의 절대 다수의 교회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마다 그런 교회에는 명령을 주셨는데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는 그 주님의 전도 명령에 모두 다 순종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였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흥하지 않고 침체해 있거나 점점 정체해가는 그런 교회 역시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명령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교회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면은 무슨 총력 전도 주일이나 날짜를 정해놓고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 교회도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전도주일 같은 것은 만약 개인에게 이런 어떤 그 신앙에 맡겨버리면 그거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 한 사람에게만 그냥 신앙의 양심을 맡겨버리면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또 아프다는 핑계, 직장 핑계, 아이 핑계 이리저리 핑계도 많고 구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명령을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공동체가 함께 받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단은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이단을 가끔 만나거든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근데 그들은 전도할 때 대충 하지 않아요. 차림새부터가 우리하고 달라요. 저도 지금 오늘 나름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정장을 입고 왔는데 그들은 굉장히 정장을 탁 입고 갖춰 입고 나와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도 철저하게 전도 기획을 아예 세워요. 기획을 세우고 친밀하게 해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전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주님의 전도 명령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그저 개인의 몫으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핑계가 많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장인은 장인 정신으로 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령 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하시죠. 마지막에 그러죠. 보통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회중은 다 같이 아멘 그러죠. 예. 아멘이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근데 그 아멘 속에는 분명히 말씀에 대한 실천이 거기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실천하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아멘 했잖아요. 사람이 보면 속 터질 때가 여러 상황이 있어요. 말할 때는 앞에서는 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하고 대답을 참 잘해요.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잘해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거나 딴짓 할 때 있죠. 참 속 터져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우죠.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훈계하면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말 잘 듣는 것처럼 해요. 근데 다른 데 부모님 안 보일 때는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흔히 입만 살았다라고 하죠.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상대방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몇 개 주셨어요? 2개 주셨거든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런 심판도 있겠지만 상급을 가늠하는 심판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그 명령에 충실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왔는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해야 합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전도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명령은 목회자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기능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피곤하게, 그토록 바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고 전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운 그런 날씨였죠. 그래서 실제로 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 중에 몇 분은 목숨을 거두었어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텃밭을 조금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농사하면은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은 따뜻한 봄에 뭐 이렇게 텃밭에 나가면 일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씨를 좀 뿌려놨다가 사기 조금 올라오면 이제 상추 뜯어 먹고 토마토 따 먹고 그래요. 근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은 막 풀이 잡초가 무성하게 막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날씨도 덥죠. 또 풀도 무성하죠. 또 무엇보다도 뱀도 무서워요. 밭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또 그냥 둬요. 그러면 추워지면 이제 풀이 이제 무성하던 게 저절로 죽게 되죠. 그러면 또 이름에 또 가가지고 봄에 또 씨 뿌리고 또 잠시 하고 이렇게 봄 한철만 제가 그렇게 농사를 합니다. 저처럼 농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농사도 여러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뭐 밭농사도 있고 농농사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농사도 또 있습니다. 그 무슨 농사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식 농사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농사를 22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고 뭐 지 먹을 거 다 타고난다, 낳기만 하면 지절로 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그죠? 부모 마음에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남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형통하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농부가 더워도 밭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욕심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게는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3이 최고라는데 지금 이제 11월 7일 대학 시험을 앞둔 딸이 있어요. 근데 남들은 보면 고3은 체력 싸움이라고 뭐 좋다는 거 보약이니 뭐니 뭐 미꾸라지 중탕을 내려 먹니니 정말 좋다는 거 다 헤매겨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뭐 영어 학원이다 수학 학원이다 뭐 그 비싼 과외다 다 시켜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한 번도 영어 학원이니 뭐니 보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했죠. 근데 지금은 그 말 쓰면 요거도 먹어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아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용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의 가정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 있는 부모 밑에서 용사가 나요. 주님의 용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용사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용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얼마 전에 대학 수시 원서를 이렇게 내면서 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근데 딸이 학교 가기 전에 컴퓨터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학교마다 써내는 걸 제가 작성해내는 거를 제가 이렇게 혼자서 컴퓨터를 열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힘든 그런 어떤 가정 환경에서 공부가 기초가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굉장히 나머지 공부를 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딸이 그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 제가 참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했는지 몰랐어요. 나머지 공부를 거의 했대요. 수학도 그랬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머지 공부를 했던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성적이 점점 우수해지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전교 1등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했어도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전교 탑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성 그러면은 뭐 후배들도 그 아이 후배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성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모르죠. 앞으로도 아직 뭐 대학교도 지금 어느 대학교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제가 만약에 제 일을 안 하고 아이에게 매달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밭에서 부지런히 옆도 뒤도 안 보고 오직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 농사도 잘 되게 하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친정 모친이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모든 합병증이 왔을 때 그때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형제가 많이 없어요. 남자 형제도 없었고 이제 딱 밑에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 병가루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그때마다 교회 일과 제가 정말 맞물려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엄마 내가 책임질까 네가 책임질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주님 딱 그 말씀 제가 딱 느껴져가지고 깜짝 놀래가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아프셨거든요. 이제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된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지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딱 두셨더라고요. 예, 그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정말 병석에 오래 계셨으면 본인도 힘들었을 거고 저도 힘들었을 거고 다 힘들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천국으로 딱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어쩌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그거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말 제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는 우연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제 특기를 정해두었죠. 마귀 억장 무너뜨리기, 마귀 열받아 죽게 하기. 그렇게 제가 제 별명을 제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은 제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잘한다 막 박수 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보고 아이고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동안은 전도에 좀 쉬고 있었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잠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 기도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금 다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정말 전도에 목숨을 걸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전도 대원들을 인도해서 지금 전도 활동 중인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정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게 붙여주셔서 등록을 시키고 목사님 신방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이렇게 그 남동생까지 나오는데 교회에 아직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못 하셨는데 이제 정말 기도 끝에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저희 교회에 이제 교인이 돼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다시 하니까
저와 같이 활동하는 전도대원들이 같이 힘을 받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앞에서 열심히 하면 그걸 보고 자기도 막 이렇게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니까 우리 전도들도 같이 이렇게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 열매를 풍성하게 이 가을에 맺게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 계셔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손에 잡힌 그런 운전수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삶의 운전을 지금 내가 하고 있긴 하지만 조정은 마귀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안일하게 걸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순례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불순종입니다. 길이 멀고 험하여서 항상 우리 가운데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면 순례의 길에는 위험 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죄의 유혹들이 그것들입니다. 인간은 죄적인 존재이므로 유혹에 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순례의 길에 흠집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고칠 수가 있고 삶일 수가 있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용서도 가능합니다. 다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순례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신호는 불순종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죄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탁월한 죄입니다.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 그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최초의 불순종이 마귀의 유혹과 관계가 되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순종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종은 표현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진정한 순종이 없고 순종 없이 진정한 믿음 또한 없는 것입니다. 반만 가면 아니 가는 것보다 못한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가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전진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전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말씀 앞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을 즐깁니다.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하고 먼 여행도 저 혼자 잘 다녀요.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해가 갈 때는요, 막 앞에 무슨 이렇게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냥 경찰만 없으면 가요. 그리고 방지턱도 혼자 탔으니까 뭐 덜컹거린다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막 타놓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사람 타고 있거나 뭐 사모님이든 누구든 타고 있으면 신호도 딱 지키고, 만약에 특히나 목사님 타고 계시면은 방지턱도 살 넘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운전해서 갈 때요, 성령님을 모시고 가면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순례의 길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가면 내가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요. 그 길은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마귀의 장난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가 고향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어릴 적에 영천이에요. 근데 대부분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주는 보면 불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남편 직장을 따라서 울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계시던 지금 우리 천상제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태어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내남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이조 교회는 이렇게 동네를 거쳐서 가면 이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교회가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상제일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뭐 찬양하는 것도 낯설고 제 입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저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저씨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한 3개월만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에 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이 아마 달라질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요. 처음부터 저는 새벽기도 다 나왔고요. 한밤의 기도에 9시부터 하는 거 다 나왔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 모든 예배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에 3개월 동안 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냥 두셨겠어요? 변하게 하셨지. 제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데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데도 막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또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죄인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된 제 자신을 깨닫고 또 삶의 목표가 명확해졌고 또 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교회에 대한 사명 자각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도를 굉장히 열심으로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간격으로 전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제 그때 큰 운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교회에 아마 다니기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삶 속에서 부족함을 못 느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니 잘 되던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살던 큰 아파트도 다 넘어가고 그 좋던 차도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그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월세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 예수 믿었던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제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월세라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지 않고 천상에 살면서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던 시부모님이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 때문이라고 부모님은 10원 하나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또 시댁에서도 형제들도 다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던 남편도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집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을 집에 못 들어왔죠.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고 저는 그 어린 아이들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파트 임대료가 몇 달씩 밀리고 또 추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떼야 되는데 그렇게 쓰니까 또 막 없는 형편이 되니까 한 달 한 달이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밀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막 세탁기도 다 갖고 가고 없죠. 손빨래를 전혀 안 해봤던 제가 손빨래 그 두꺼운 옷도 손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밀렸던 아파트 뭐 임대료도 내게 해주시고 또 도시가스비도 또 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지냈어요. 그런데 도저히 생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머님으로부터 김치를 이렇게 잘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제가 김치를 좀 맛있게 한다라고 하더라고 먹어보신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땐 제가 전도사님 아니죠. 집사님 김치 장사해가지고 전도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김치 장사를 하려니까 뭐 점포도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월세로 또 이렇게 점포를 하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또 100근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연약한 손에 팔로 하룻밤 사이에 100포기를 절여서 이튿날 그 추운데 씻어가지고 하고 또 시내 배달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제가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낙심을 하려니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신학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또 순종을 했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 믿을 거라는 생각도 상상도 안 했었는데 예수 믿었고 신학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또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교회에서 처음에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밤에 제가 학교를 가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둘이서 그냥 두니까 밥도 저희끼리 알아서 먹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하나고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 하나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밤낮으로 놔두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때는 7살이었는데 막 아이가 오줌 소태가 걸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불안해가지고 엄마도 없죠, 아빠도 없죠.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어렵게 2년을 보내고 신학원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상제일교회에서 전임 신방 전도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임대 아파트를 나오게 하시고 아파트 사택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그 맏며느리가 못마땅해가지고 도끼로 마당에 갖고 나와서 차를 찍으려 했던 그런 시아버지께서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님께서도 저를 보면 오히려 더 미안해 하시고 형제들도 저를 이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힘이 없어서 전도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전도 대원들에게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배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제가 들으라고 해요. 예배 나오면 뭐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몸만 여기 있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지도 않고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시장 가서 장바구니에 아무것도 안 들고 집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파트에 차를 이중 주차했는데 제 차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밀다가 벽에 이렇게 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억지로 끼웠는데 그 차가 조금 밀려다가 다시 반사해서 제 팔을 찍어버렸어요. 담하고 차 사이에 제 팔이, 이 팔이 찡긴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팔이 완전히 뼈가 동강난 거예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뼈가.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새벽에 그 추운 겨울날에 성경책은 손에 들었죠. 팔은 부러졌죠.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어디 갔겠어요? 병원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함 때문에 교회에 안 갔어요. 제가 그 부러진 팔을 그 어두운 겨울에 그 추운데 팔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안 올리시는 거예요. 바닥에 팔을 이렇게 올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이 사모해서 눈물이 막 피부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팔을 이렇게 올려서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는데 찬송하면서 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막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병원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마당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본당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미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성경칠 내려놓고 팔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예배 오면은 뒷자리에 안 앉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온 자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온 자가 뒤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앞에 와야 되잖아요. 뒤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앞자리에 와요. 근데 그날은 제가 늦게 왔고 막 눈물 콧물이 막 얼굴이 범벅이 됐으니까 앞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뒤에 오늘 난 뒤에 앉아 있지. 표정을 아무리 보니까 제가 이상하거든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자마자 제가 뒤에 있는 그때 다른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집에 좀 태워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제가 병원 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도 제가 그때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 보내놓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임시로 이게 마취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9시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핀을 그때 3개나 박았어요. 너무너무 이게 많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를 너무너무 제가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모르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면 최고의 명령, 복음 전도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그것보다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워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전도한다, 무슨 총동원 주일 한다 이러면
관심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죠.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외치고 부르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전도와 무관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명령하신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물어요. 엄마, 철이 든다는 게 뭐야? 그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철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제가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굴면은 화도 나고 속도 상하죠. 철부지는 말을 안 듣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로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철부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전도는 교회의 행사 중 하나가 아니라 사역과 조직을 극대화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전도란 일회성 단회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질 때까지 복음의 회의를 일으키고 기상나팔을 계속해서 힘차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믿지 않는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죄악의 깊은 잠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도는 곧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명확한 오해입니다. 찬양이 은사입니까? 명령입니까? 성경에서는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령이에요. 찬양은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은사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은사가 없어서 예배 못한다, 찬양 못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찬양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라면 안 떨리는데 찬양하라고 하면 굉장히 떨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박치고 움치거든요. 궁금하면 조금 이따 들어보셔도 되는데 정말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분 보면 너무너무 제가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사가 무슨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기도회 때 앞에 나가서 제가 찬양을 우리 남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인도해요. 네. 왜? 은사가 없어도 찬양을 얼마든지 하나님 명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가 쉬우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가 쉽다라고 해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보면요, 그 아이가 제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공부가 가장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은요, 요리가 참 어렵다라고 해요. 네. 음식 못하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음식하는 요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나 여기 사모님 같은 경우에 음식을 참 잘하시는데 요리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도 쉽게 대충 하거든요. 이렇게 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에 제가 뭐 이렇게 물에 가거나 수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물에 들어오라 하면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발만 담그고 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들어오라요. 그런데 아이가 막상 물에 탁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 없이 아이가 굉장히 재밌게 물에서 잘 놀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직접 뛰어들지 않고 밖에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전도하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전도가 어렵다라고만, 그렇게 힘들더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전도에만 전도하고 전도에만 우리가 몰입하고 전념하면은 결코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은 하지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쉽게 그냥 재밌게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시작도 안 하고 저거 안 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들어 보세요. 전도에 전념해 보세요. 몰입해 보세요. 그 전도에. 그러면 전도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시겠죠? 온전히 뛰어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뛰어들면 됩니다. 저는 스스로가 제 별명은 포크로 찍어요. 왜요? 내 눈에 한번 찍힌 사람은 다 주님께로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은 다 제 포크에 찍힌 사람이에요. 한번 찍으면 제가 안 놔주거든요. 제 입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제가 이 일 저 일 정말 바쁘다는 핑계, 교회 일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신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만 살짝 담갔더니 글쎄 전도가 좀 힘들고 자꾸 얼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들고 오히려 즐거워요. 제가 출근하면 교회 카페 지사님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라고. 나는 멀쩡해 그래요. 예, 정말 멀쩡해요. 날마다 하나님 세임 주시는 거예요. 예, 전도에 뛰어들면요 하나님 세임 주셔요. 능력 주셔요. 예. 그냥 멀찌감치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제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가 힘들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런데 제가 전도 열심히 안 하고 잠깐 쉴 때는요, 거꾸로 사람을 찍으려 해도 뭘 찍어야 될지 몰라요. 마치 음식이 있는데 뭘 찍어 먹을까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아무 영감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전도를 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시작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그때그때 딱딱 붙여줘요. 붙여줘가지고 포크로 칵 찍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라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뛰어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라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전도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놀이 할 때 물속에 몸을 전부 빠지지 않고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 다니는 며느리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미쳤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교회에 미쳤다라고 했어요. 맨날 명절에도 주일 이렇게 물려있으면 시댁에 안 가 교회부터 일단 예배부터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시아버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교회에 미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정상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미쳤으니까 제가 지금 박예숙 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인생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아요. 한 방에 터질 것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대박 터지는 역전 인생, 그 한 방도요, 여러 번 잭을 딱 날렸을 때 그 중에서 한 방이 터진 거예요. 한 번 탁 날렸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잭을 날렸을 때 그 중에 한 방이 큰 한 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거, 정말 안락한 것만 찾으면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대박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서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무 힘들다. 다음에 하자. 아이고, 나중에 하지. 내 코가 석자인데 돈 벌어서 하지. 돈 벌어야 헌금도 하지. 이렇게 자꾸 핑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 구실도 많죠. 핑계도 많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편, 90편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요즘 암도 많고 죽을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속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암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세도 100세 사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이 속할지 아니면 요즘 많은 흔히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인생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데 그 대신에 요즘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되면은 경기가 끝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후반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요. 그 전후반전은 하나님 아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6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제가 100살 살 수 있다는 장담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후반전을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뭐 만약에 100세 시대라고 나 이제 반도 아직 안 살았어. 아직 시간 많은데 느긋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내 생명의 시간을 지금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생명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 본문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네 가지 동사, 간다, 제자를 삼다, 세례를 준다, 가르친다라는 말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제자 삼으라는 단어 한 가지만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수식해주는 동사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기만 하면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려 하지 않고 말하지 못해서 가면은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면 됩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내적인 모습을 가꾸어 갑니다. 전도가 부담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전도의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전도는 삶을 통한 감동입니다. 이것은 방법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단순하게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그 무엇, 흘러차고도 넘치는 확신과 기쁨과 변화된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전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3일 저희 교회에서 항존지 부부 수련회를 저기 경북 봉화 소천면에 가서 소천 남해롱이라는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 이제 항존지 부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세 드신 집사님께서 그 민박집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15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있었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이런 어떤 집들이 많은 그런 동네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대도시예요. 두동은 거기에 비하면 거기는 진짜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차도 잘 안 돼요. 안 다녀요. 그런데도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동이 시골이라서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요? 아유, 거기도 연세 드신 분이 지금 전도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다고 바빠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 마을에는 고추 농사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오지 중에 오지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을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겨하는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전도를 즐겁게 하는 사람 못 당해냅니다. 그래서 전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전도는 가능해집니다. 즐겨 한다라는 것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 분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감사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열정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구호나 표어가 아닙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삶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전도할 것 같으면요, 개그맨이나 아나운서들이 전도 많이 하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삶 속에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삶을 통한 감동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만약에 불붙은 짜장면을 갖고 오면 화내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과일 가게 하는 집사님,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들도 저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과일 가게 가면 과일을 전도하기 위해서 과일을 사요. 근데 다른 가게보다 비싸요.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사 먹어요. 그리고 사와서 맛이 없어도 다음날 가서 그 사과 맛있더라 칭찬해줘요. 네. 그렇게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요, 그분들이 등록을 안 됐을 때에 막 저희 교회 가까이 있어 그 과일 가게가. 그러면은 예배 마치면은 교회에서 공동 식사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밥 먼저 안 먹어요. 배고파도 안 먹어요. 얼른 이렇게 접시에다가 밥을 사가지고 그 부부가 먹도록 밥 챙겨가지고 막 달려가요. 씌어가지고 밥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밥 먹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겠어요?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였거든요. 제가 또 김치를 해서 갖다 줘요. 때마다 갖다 주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보면 제보고 김치 잘 담근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하거든요. 근데 전도는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대응적이면 오히려 전도를 당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있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은요, 대화할 때에 이거는 제가 방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말합니다. 평소에 신방할 때는 제가 가서 성도님하고 눈을 부드럽게 해요. 신방 갔으니까, 우리 성도니까 이미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신방 갔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처음에는 대화할 때는 그냥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할 때는 결코 부드럽게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들어주면 안 돼요. 가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아주 부릅뜨고 쉴 틈 없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무조건 자랑해야 돼요. 그래 자랑할 때 확신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몇 분 사이에 제압을 딱 해야 돼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동네에서도 아시는 분들이라 해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가서 전도할 때에 자꾸 얘기 들어주면 안 돼요. 전도는 주도적이어야 돼요. 대형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딸려가요. 왠지 아세요? 아유, 글쎄, 예수 안 믿는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뭐라 그러면, 그렇지요 하고, 아예 그 얘기 듣고 와요. 아유, 시어머님 때문에 안 된다 하던데,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전도할 때는 말을 잘 들어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 한마디도 못하게 내가 100마디, 1000마디 해버려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자연을 잘 관찰해요. 왜냐하면 설교나 전도할 때 제가 자료를 쓰려고 자연을 굉장히 좀 유심하게 좀 관찰을 하는 편인데,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물에 있잖아요. 강에 새가 한 마리 쑥 날아가요. 그러더니 물속에 고기를 봤나 봐요. 쏙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정말 피레미 같은 탁 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고 가서 날아가면서 입에 쏙 넣어가지고 갈까요? 아니에요. 딱 물고 가요. 근데 어디에 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예?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가 물고기 딱 물어가지고 부드러운 모래밭이나 자갈 있는 데 안 가요. 딱딱한 바위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고기 탁 물고 탁탁 쳐요. 탁탁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좌우로 탁탁 쳐요.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입을 쏙 삼키고 버려요. 살았는 거 못 넘기거든요. 정신을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방법이에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혼미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한마디 할 때 내가 100마디, 1000마디 해버리고 정신을 확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 확 삼켜버리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막 따라가고 이러면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도할 때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 1년 동안 한 사람 두고 계속 그 사람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때는 짧게 해야 돼요. 짧고 굵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놓쳐버립니다. 정신줄 빼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분은 지금도 물론 이렇게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절에 찬불가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저희 교회 다니는데 지금 집사님이죠. 아주 뜨겁게 다니는 집사님은 아니라도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 분도 제가 전도를 했고요. 또 절에 가면은 이분은 그냥 안 가요. 항상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전도할 때 보면 그때도 절에 가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갈 때는 10만 원은 보통 기본이에요. 시주한다 그러죠. 10만 원 보통에 넣어가지고 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제가 지금 전도해놨어요. 지금은 그 호림 태권도 오지혜 집사님, 거기는 이제 절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절에 갈 때는 그냥 항상 시주하더라고요. 10만 원 보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저 사람 전도 안 하면 교회 헌금 참 잘하겠다 싶었는데, 예,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제가 11조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교회 올 때는 항상 그냥 안 와요. 항상 감사헌금을 해요. 근데 오늘도 예배 왔는데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 눈여겨보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영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헌금하면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헌금을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사는 지역은 아파트예요, 대부분.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전도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리실에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분묘회 있잖아요. 요즘 어디 가나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여자들이 너무나 드세고 정말 무서워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얼마나 드세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마다 그 분호회 그 임원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입김도 세고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거칠고요. 근데 한 번은 저는 전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전도대원들은 그래요. 아파트마다 벨을 눌리거든요. 벨을 눌리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저희들이 이제 전도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다 누르면은 대부분 좀 싫어하죠. 야간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경동 아파트에 분녀회 회장이더라고요. 얼마나 딱 하는데 표정이 절에 다닌 분 같아요. 절에 다닌 분들은 여기 절에 다닌 분 안 계시죠? 눈이 회색이거든요. 회색빛이거든요. 여기 막 문신을 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눈썹도. 근데 딱 문 열면서 문 열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교회 다니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랬더니 자기 이 아파트에 오지 말래요. 이 아파트는 모든 집들마다 벨을 누르지 말래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 옆집에도 눌러야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실에 전화하고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딱 잡고 관리실에 전화하고 아저씨 오라 하고 막 경찰서도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제가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엘리베이터 문을 탁 누르더니 저를 끌고 가더니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니까 막 탁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넘어졌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아파트 전도하다 보면은 또 희한한 일들 다 있어요. 저는 이 얘기는 남편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러면 진짜 굶어 죽어도 전도사 하지 말라 할 거예요. 이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배를 누르잖아요. 거기서 안에서 남자분이 한 분 대답을 하더라고.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천상제일교회에서 왔습니다. 잠깐 만나 뵙고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했더니 한참 있다 문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있었죠. 딱 주려고 문을 탁 열길래 봤더니
하이 실종이에요. 예. 밑에 완전히 빨가벗었어요. 남자분인데, 아저씨인데, 완전히 그 밑에 런닝만 위에 있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요즘 왜냐면 아파트마다 전도 이렇게 늘 하니까 배를 많이 누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그렇게 전도하러 온 사람인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왔으니까 자신있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당황하면 될까요? 소리 지르면 될까요? 제가 안 그래요, 저는.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개만 돌렸어요. 그리고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데는 그냥 뛰어오지도 않았고서 제가 옆집에 갔더니 아저씨가 문을 탁 닫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그랬는데 한 번은 제 혼자 간 적이 아니라 한 여자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또 남자분이 그때는 아예 위에도 안 입고 다 벗었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놀랐는데 같이 갔던 젊은 우리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아저씨는 정말 열십자를 서가면서 욕을 전도주의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치면서 욕을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가면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신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들도 정말 잘 못 챙기고 하는 그런 당시에 저는 몸이 참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도요, 제가 무슨 빵을 사들고 가거나 과일을 사들고 가거나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삶을 통한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는 음식을 제가 사가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과자나 이런 걸 사가지 않아요. 항상 김치 아니면 주로 김치를 해가는데 김치 아니면 뭐 밑반찬을 만들어 간다든지 항상 제가 만들어가는 반찬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전도된 분들은요, 다 제 김치 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 제 반찬 드신 분들이에요. 김치 드시고 안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김치를 통해 가지고 전도하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전도란 삶을 통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저는 같이 잘 안 갑니다. 결국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감동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갑니다. 오랫동안 정성으로 섬겼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있다면 아직도 전도 대상자가 아직 마음의 감동을 못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중단한 분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시고 다시 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떨 때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생존의 법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살려고 헤쳐나갑니다. 전도 역시 훈련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스스로 하다 보면 전도하는 것을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낮예배 목사님 마치고 점심 식사도 안 하고 온 교인이 다 노방전도 나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전도하고 와서 식사하기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안 그러면 전도 대원들만 몇 사람만 하고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중인 가운데도 우리 전교인들이 다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만 말씀과 기도
그런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전도자라면 기도도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야 합니다. 스펄전은 전도를 삶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아름다운 감동을 만들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향기보다도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예수님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전도는 사역자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자신을 거기에 그냥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우리라고 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상황이 불리하면 자신을 빼는 것입니다.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속에 자신을 슬며시 넣었다 뺐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셨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전도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집사님을 넣으시겠어요? 안 넣으시겠어요? 권사님 넣으시겠어요? 안 넣으시겠어요? 떼시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죠?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아이 다 키워놓고 시집 장가 보내놓고 돈 벌어놓고 병 나면 가을거지 다 해놓고 곡식 곡간에 들여놓고 해야 하나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곡식 곡간에 넣으려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곡간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거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없는 사람에게 다음 그리고 거기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땀 흘리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도 주시고 거기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이 형편 따라서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긴급한 명령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먹기 살기 힘들어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거나, 다른 하나는 철저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나 나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음이나 나중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을 지키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부흥은 일어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영적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줍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마귀가 방해가 큽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나는 전도 못해.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하기 싫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방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사람은 자연적으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나 게으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악마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 나에게 즐거우면 내 인생은 여기가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 주님께서 성산교회의 공동체에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교회가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속속히 몰려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처럼 활짝 핀 인생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꽃은 열매를 위한 것이지 열매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요구되는 인생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알곡이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곡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노라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가서 믿게 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영혼마다 잘되는 인생, 잘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 주수꾼들로, 영적 파수꾼들로 속속히 세움받아서 함께 행동하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므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